오늘 예수님이 고향에서 겪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듯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옛날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단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어릴 적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쓰인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하셨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시어 갇힌 사람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말씀을 다 읽으신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어.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했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단다. 하지만 곧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 목수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지.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옛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굶주린 과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렙다 땅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 이 말을 듣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찼어. 그들은 전부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갔지. 마을이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뜨리려고 했단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유유히 당신의 길을 가셨어.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며 그곳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단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며 그곳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단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숭례이네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니. 네, 정말 충격적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감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된 걸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그 말씀, 그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갇힌 자에게 자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거거든요. 아,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아하.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건 제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선언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릴 때부터 봐왔던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던 거죠.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인데 특별할 게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엘리야랑 엘리사 이야기요? 아, 그게 사실 결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건 구약시대의 희년이라는 걸 가리키거든요. 희년이요? 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해예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은 자유를 찾고 빼앗겼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뭐랄까 완전한 회복과 해방의 해였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우리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진짜 희년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포인데 그런데도 왜 화를 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이 오직 자기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아, 선민사상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랑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 자존심이 상하고 뭐랄까 배신감 같은 거 느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냐 하면서요. 아하, 그렇군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혈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거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게 닫힌 고향 나사렛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있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일까요? 우선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익숙하다고 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항상 새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볼 때 외모나 성적 같은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음이 예쁜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혹시 외롭거나 힘든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작은 빛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작은 촛불이라도 괜찮아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혹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작은 촛불이 되어주기로 다짐했나요?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안에서 작은 빛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고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